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들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길씨를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어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길 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믿는 사람 중에 참 중생이 되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 중생이 안 돼서 믿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이 세상 생활,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세상 생활하는 그 생활을 크게 또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활.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생활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야 뭐 세상에 대한 생활밖에 없지만은 믿는 성도는 세상에 대한 생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생활이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이 두 가지 생활이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실패하며 또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생활, 또 자기, 조금 전에 말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며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는 세상 사물에 대한 이 사물이 비와 상이 될까 또 영원한 벌이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기록한 것이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들으는 혹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씨는 결실이 되면 성공입니다. 무슨 과일나무든지 또 곡식이든지 심어서 결실이 잘 되면은 그것은 성공이라, 그렇게 잘 되었다, 그렇게 판정을 지옵니다. 이 비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00배라는 것은 모든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성공입니다. 인간관계의 성공. 모든 사람 인간관계의 성공이요. 이게 성공이 결실이 되겠지요. 100배의 결실. 또 60배는 이 악한 영에 대한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이 세 가지를 크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활이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과의 이 관계까지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성공, 하늘나라 성공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성공이 아니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홍보인 부자는 세상에 성공했지만은 참 무궁시에 가보니까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없는 참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렇게 참 행복한 사람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세상에서도 성공, 또 무궁시의 성공,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비유로 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 방해하는, 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째는 이렇게 길가밭이라 그래 해가지고 길가밭에 방해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밭이지요? 돌짝밭에 방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에 방해가 있다. 이 세 가지 방해만 이렇게 이기면은, 이 방해만 받지 않으면은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길바닥이 개간되고 돌이 없어지고 가시덤불이 이렇게 뽑아져 나가면 그 밭은 필연적으로 옥토밭이 됩니다. 옥토밭에 심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결실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결실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 세상 성공,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의 성공은 이 방해하는 첫째 방해가
자, 무슨 밭이라 했습니까? 첫째, 길가, 네, 길가 밭. 또 우리가 한 번 더 증가하지만은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것을 길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많은 사람이 지나간 것만큼 1000명이 지나가시면 1000명 발자국을 밟은 그만큼 단단해질 것이고 10만 명이 지나가시면은 그만큼 더 단단해질 겁니다. 지금은 아스팔트가 돼 가지고 그런 느낌이 잘 없지만은 이 시골 그런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흙길 있는 그런 길.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간 것만큼 그 길은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그걸 길이라 그럽니다. 길. 예. 이거는 비유인데, 그러면은 그 비유의 실상이 뭐냐면은 이 길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또 좁은 의미에서 마음이고 좀 넓히면 심신입니다. 우리 영이 아닌 우리 믿는 성도, 저와 얘를 보고 지금 앉아 있는 이 성도, 영은 여기는 초월한 것이고 우리의 이 참 마음, 이 심신, 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말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우리 마음과 말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탕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 마음에 심기어집니다. 심기어져 가지고 그것이 자라지요. 자라가지고 뒤에는 결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누굴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을 닮아가지요. 하나님 닮아간 그것이 결실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옥토밭이 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잘 깨달았고 또 자기가 그것이 믿어지고 마음에 인정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피동받지 않고 꼭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생활하는 그 생활이 옥토밭의 생활이 됩니다. 그래야 하면 그거는 전부 다 결실입니다. 좋은 밭에 깨를 넣어도 그거는 결실이 잘 되고, 콩을 넣어도 결실이 잘 되고, 거기에 보리를 심어도 결실이 잘 되는 건데, 좋은 땅에는. 그러나 좋지 못한 땅에는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비유로 말하면 옥토밭이 되어라. 옥토밭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거기에서 인정이 생기지, 인정도 되어지고 또 실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세상 성공 또 하나님께 대한 성공, 이런 성공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옥토밭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밭을 개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밭을 개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산 그 자락을 이렇게 불을 넣고 거기에 돌을 빼내고 또 이렇게 참 깽이질을 하고 삽질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참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그렇게 만든 그런 일을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성도로 하지만은 이 성도가 이 옥토밭이 그냥 옥토밭이 되는 게 이게 가꿔야 됩니다. 이게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옥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단단한 것이 많습니다. 단단한 거. 길가 밭이라 단단한 것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단단한 거. 그게 뭐 단단하냐 하면은 내 마음을 많이 짓밟고 간 것이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짓밟게 간 것이 뭐냐면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뭐랬습니까? 지식입니다.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지식이 많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5살, 4살, 5살부터 세상 지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 세상 지식이나 세상 문화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딱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길로 말하면 길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길처럼 내 마음이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신이 단단해져 가지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는 참이 없습니다. 참이 있습니까? 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이 없고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것이 이게 이 생명이라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 그렇게 하지만 이 육체의 생명도 이게는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이지 산 생명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또 비유를 하면은 이 옆에 있는 나무가 이 덩치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한두 시간, 몇 시간은 몇 시간 동안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가 안 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시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말라 없어지겠지. 말라버리지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원죄와 본죄로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다. 예수님께서 살렸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또 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있고 잘 먹고 잘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또 그 생활이 산 생활입니까? 죽은 생명입니까? 네. 이렇게 아는 것이 옳고 바르게 아는 건데, 참 바로 아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씨름 장사인데,
내가 레슬링 선수인데 뭐지 생명이 없어. 내가 이렇게 참 모든 것을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이 생활이 무슨 죽은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명이 없고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다? 죽은 생활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생활이다.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 그렇게 믿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오면은 이거는 길가 같은 몸이란 겁니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면 아직까지 내 마음은 무슨 밭입니까? 길가 밭이다. 길가 밭이다. 그래, 길가 밭은 뭐냐? 여지껏 들은 이 세상 지식, 경험, 체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깜빡하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지를 안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무슨 밭이라 그걸 예수님 무슨 밭의 사람이라 했습니까? 길가밭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가밭의 사람. 이게 제일 초보죠. 초보. 길가밭이 제일 초보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단단해서 내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도 세상 지식과 같은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도 사람의 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 지식으로 그렇게 그런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대부분이 길가밭입니다. 무슨 바? 길가밭. 왜? 하나님 말씀은 들은 건 적고 들은 게 뭐만 합니까? 세상 지식이 많죠. 책을 봐도 성경 한 권을 참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세상 책은 얼마나 봤습니까? 초등학생부터 얼마나 책을 많이 봤습니까? 교과서를 비롯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이 딱 자기 마음을 딱 다 찾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컵에 모래를 가득 채워 넣으면은 그 위에다가 뭐 자갈을 열려 하면은 그거 다 그게 뭐 들어가겠습니까? 모래를 비우고 그 해야 물건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세상 여러 가지 지식으로 비롯해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경험 체험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 세상 것이 딱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무슨 밭이라 했습니까? 길가밭이다. 길가밭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는 이것보다도 깨달음이겠죠. 깨달음보다도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게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의 그런 사상의 철학의 어떤 주의의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성공, 무궁세계에 성공하려면은 자, 무슨 밭을 개간해야 되거든 했습니까? 길가밭을 개간해야 되는 겁니다. 길가밭을 개간하는 방법으로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예, 이 세상과 자기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하신 것처럼 예, 자기의 모든 그런 지식이나 주관 지식 이 세상의 것을 부인하고 아 그래 생명이 없댔다. 이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생활이 죽은 생명인데 이 뿌리를 자르면 죽지 않습니까? 뿌리를 자른 이게 뿌리에서 덩치를 탁 잘라가지고 꽂으면 그 즉시 뭡니까? 생명 끊어졌지요. 끊어졌지만은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까? 산 것 같이 보입니까? 산 것 같이 보이는 비유가 참 좋아요. 그와 마찬가지 인생이 그렇습니다. 원죄와 번제로 하나님께 딱 끊어졌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이 심신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50년이 살았니 60년을 살았니 70년을 살았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사랑 계약이 뭡니까? 그만큼 죽어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지금 달에다 가고 별에다 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간 지식을 가졌지만은 참 자기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가서 또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옳은 것이 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옳고 참된 것을 아는 것이 없고 참된 것을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 길가밭은 어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지식이나 그런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자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말씀이 안 깨달리는데 어떻게 믿음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살아있는 내가 뭐 죽은 사람이고 죽어가는 사람이라 그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고개를 치면 두 번째 고개를 합시다. 두 번째 고개가 무슨 고개입니까?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이라 아마 돌밭이고 돌이 많은 밭 그걸 옛날에 돌짝밭이라 그랬습니다. 돌밭인데 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많단 말입니까? 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먹으시면 되겠습니까? 돌만 없으면은 그 밭은 좋은 밭입니다. 흙은 좋는데 돌이 많으니까 그 돌밭이라 그걸 하지 않습니까? 돌이 있으니까 이 씨가 흙하고 돌이 있으니까 먼저 흙이 있으니까 씨가 흙 속에 들어가겠지 심으면은 흙 속에 들어가니까 뿌리가 밖에가 자라겠지요. 좀 자라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돌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더 이상 못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냐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맞고 말라 죽었다 이랬습니다. 말라 죽으면 결실이 되는 겁니까? 결실이 안 되는 겁니까? 결실이 안 되지요. 이게 비유인데 뭘 말하냐면 우리 그 사람 그 심신 그 마음이 그 마음에 돌이 있다 이말 돌 마음은 밭이라 했잖아요, 그죠? 밭에 돌이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은 이 돌멩이 돌이 아니고 자 그 돌이 무슨 돌입니까? 그 돌이
옛사람 자기를 했지요. 옛사람 자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 예. 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씨가 신겨서 약간은 자라지만 돌로 인해 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하므로 햇볕에 말라 죽는 것이 돌밭으로 비유하신 이 말씀은, 이 돌은 우리 마음에 이 옛사람 자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 자기라는 것은 꼭 자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 아닌 자기를 합니다. 자기 아닌 자기는 참 자기입니까? 자기를 속인 자기입니까? 자기를 속인 자기입니다. 자기를 속인 자기. 요즘 보면은 이 들녘에 이리 지나가다 보면은 이 벼가 이제 고개를 숙이가 익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또 이렇게 나 있는 논을 볼 수 있습니까? 뭐 피라 합니까? 우리는 피라 했는데 가라지. 예. 그게 이렇게 그것도 같이 이제 고기를 숙여 가지고 자기도 고기를 숙여 가지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표가 났습니까? 표가 안 났습니까? 가라지가 그 피가 표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결국에 뒤에 가서 보니까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아, 이거는 피다. 처음에는 다 그만 쉽게 벼인 줄 압니다. 벼. 다 똑같이 벼같이 생기니까. 벼같이 생겼으니까 벼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별이 되면은 아예 모판에서부터 그걸 빼버리고 없애버릴 건데,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때 심는 겁니다. 심어도 아직 그게 이삭이 나오기까지는 잘 구별되면 구별이 안 됩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옛사람입니다. 같이 하죠.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원죄와 본죄로 인해 가지고 생기진 것이, 자연적으로 생기진 것이 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이렇게 딱 분류해 나면은 첫째 뭡니까? 악령이요, 악성이요, 악습입니다. 악령은 이 마귀요, 악성은 이 마귀가 누구 중심하라는 겁니까? 자기 중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습관이 된 것을 악습이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중거세 잡으면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악령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피도 사람 눈으로 잘 안 보여. 뭐 특별한 사람은 그걸 전문가는 몰라도 보통 사람은 이 피를 몰라요. 그것처럼 이 악령도 이 사람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악령이 뭐니? 조상의 제사 지는 그것이 정말 악령이 와서 그걸 받는다면은 제사 지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그 악령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조상의 혼이 와가지고 이렇게 참 이 제사를 받을 것이다. 더 뭐 제사를 안 승하면 뭐 그게 뭐 하가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어떤 추측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요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딱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 악령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악령은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타락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간을 초월한 존재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의 건설을 저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넘보지 못하도록 딱 건설을 입혀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그것을 자유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악령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이 악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하면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속에서. 뭐 자기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하는 거도요. 남이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하는데 자기 속에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하는 것은 이 악령은 죄 짓고 죄를 지어야 뭐 하는 겁니까? 죽게 하고 망하게 하게 하는 이 목적이 악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거든요. 죄의 종이 함대에 놓으면 벗어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즉시 마음 됩니까? 회개해야 그 주님의 대속의 피공의 고해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뭡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도 하나님 은혜 줘야 되지 은혜 안 주면 회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다. 이걸 이름하여 한마디로 무슨 자기를 합니까? 옛사람 자기를 한다. 옛사람 자기. 근데 이 옛사람 자기는 나입니까? 나 아니요. 나 아니다.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짓으면은 그게 내가 아닙니다. 참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내가 아니고 나 아닌 난데 나를 죽인 남이다. 그 악령, 악성, 악성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를 죽인 나요. 나의 원수입니다. 알고 보면 나의 원수. 이 나의 원수가 나 아닌 나 원수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참 자기는 누굽니까? 새사람 자기요. 새사람 자기. 새사람 자기는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중생한 피와 성령과 진리를 중생한 영이 새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또 뒤에 하려고 하고 어쨌든 이 옛사람 자기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합니까? 살지 못하게 합니까? 돌밭은 자 씨가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와서 자라는데 더 이상 못 자라게 하는 것이 돌밭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잘 안 읽어도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사람은 원죄와 본죄로 죽었다 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다. 그럼 이 생명이 죽으면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이 생명이 주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살아난다. 영생이다. 이 몸은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을 힘입어 부활한다. 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았고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옳게 바르게 산다는 것은 참 뒤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뒤에 가서 참 잘 살았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살면 자기 생각으로 살면 잠시는 이 세상에는 잘 살았는지 몰라도 뒤에 하나님 심판에 걸리면 다 걸리지 않습니까? 다 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면은 심판을 받으면은 그 모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합니다. 결과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살아도 그게 바로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진리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 옳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옳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참이 없어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 사람들이 참 잘 살았다, 참 훌륭하다, 참 이렇게 뛰어나다 그렇게 평을 해도 사람들에게 평받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걸려서 아니다. 너는 잘못 살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가면은 심판에 걸리기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것도 참 뭐 이거 깨달아지면 얼마나 참 인생의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야, 그래.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많고 권세 많고 인기 많고 뭐 연예인처럼 인기 많고 물질 많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절대로가 아니다. 야, 참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그게 부러워하고 그러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그게 마치 참 하약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삶이지 그게 참 삶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없어질 것인데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게 생명 없는데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것으로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둘째 고개가 뭐냐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속에 옛사람 자기입니다. 옛사람 자기. 그래서 어떨 때 살지 못하게 합니까? 이게 본문에 그런 데지요. 어떨 때?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게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 둘째 관문 여기서도 많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쁘지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고 참 그걸 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말씀을 깨달아 기쁨을 받았는데 이대로 살라고 하니까 뭐가 옵니까? 얼음이 옵니다. 얼음이 오니까 그냥 양보해버리는 살지 안 사는 겁니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 살지 못하게 피하게 하거나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자 자기는 자기죠. 남이 아니고 자기 아닙니까? 자기인데 내 속에 어떤 자기입니까? 옛사람 자기. 뭐 이게 남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본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 속에 돌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찾아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뽑아야 됩니다. 돌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요. 돌을 뽑으면 둘째 고기 못 나오면 셋째 고기도 못 넣고 셋째 고기 넘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옥토가 되는데 옥토가 안 되면 그거 건설구는 없습니다. 쏘으면 안 돼요. 결실은 없어요. 이 보면은 이 결실 지금 참 너나 은혜로 이 들판에 보면은 이 참 결실이 맞아가지고 이제 태풍만 안 오면 이제 큰 태풍만 안 오면 참 풍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네요. 태풍만 오면 풍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큰 태풍이 이러면은 이 지금 곡식이 넘어지면 자 성공이 실패요. 실패입니다. 뭐 과일 같은 거는 더 확실히 알 수 있지요. 뭐 과일 같이 지금 때가 한참 시절을 칩시다. 태풍 많은 게 아닌데 큰 태풍이 오면 다 떨어져 버리고 병이 한번 지나가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뭐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겁니까? 자, 뭐가 안 돼서 그게 아직 안타까워하는 겁니까?
결실이 안 됐어. 결실이 다 됐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결실돼야 되면 안 됩니까? 끝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다 되어 갔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자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찾도록 합시다. 나 아닌 나 아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옛사람 자기입니다. 옛사람 자기. 시간이 또 됐어.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